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3일 동안도 이렇게 힘든 환경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경청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몸이 연약하고 또 질병에 걸려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완쾌함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문 기자를 꿈꾸던 어느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문 기자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골절상을 입게 되어 기자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26살의 처녀가 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니 더욱 낙심과 좌절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잡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다리를 다쳐서 기자 생활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좋다. 그녀는 글 쓰는 데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펜을 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어서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한 권을 쓰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이곳저곳에 출판사를 다녀봤지만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학 전문가도 아니고 문학상을 수상한 적도 없는 이 풋내기가 쓴 이 소설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출판사를 쫓아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님이 출장 가는 시간에 맞춰서 기차역에 나가섰다가 사장님이 기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사장님을 붙잡고서 사장님, 기차 여행을 하시면서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자마자 마지못해서 원고를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차 안에 선반 위에 얹어놓고서는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벌써 자기 앞으로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뒤 몇 달 후에 또 전보가 다시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몇 달 후에 다시 또 왔습니다.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에 기차 정거장에서 그 아가씨가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던 얼굴이 떠올라서 너덜너덜한 그 원고를 가방 속에서 꺼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사장님은 소설 속으로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쓴 10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을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하루에 5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해 1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1936년인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나와서 아카데미상 13개 부분에서 10개 부분을 휩쓸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젊은 여성이 바로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소설은 1937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플리처상 문학부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렛 미첼은 생애 이 소설 하나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이 마지막 고백인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낙심과 조급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낙심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이 생기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뜻이 뭐입니까?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가 꺾인 상태,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담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심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병은 뭐냐? 조급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도 급성장을 좋아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을 합니다. 마치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하고 맙니다. 선을 행하다가 또 선행을 행하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버섯은 자라는데 6시간 만에 자란다고 합니다. 호박은 6개월 만에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해지고 거룩함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은 절대 안 바뀐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일이 탐스럽게 익을 때까지 수많은 날들을 햇볕과 단비가 있어야 되고 인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의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를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고 윽박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 꺼져라,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팔길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소리에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 쓰시는 사람들마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인내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100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를 얻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13년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할 마음도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승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믿으면서 반드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오랑 발을
주의 팔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모르고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와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 의지하리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통 중에 있는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더욱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한 그 시간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구역장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구역장님들은 반드시 전사님들에게 보고해 주셔서 한 주일에 몇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면서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다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온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속히 건강한 몸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의술을 통해서 저들이 속히 완쾌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치료해 주시고 혈액암을 치료해 주시고 신장염, 당뇨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위염과 장염, 또 불면증, 공황장애, 산부인과 질환, 췌장염, 관절염, 허리디스크, 골반, 또 낙상한 성도들, 또 대장 수술 받은 성도, 중독증, 기타 질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케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미 수술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완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요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되 천군사를 동원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잉태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잉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잉태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출산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지혜 있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聰明과 명석함을 주시고 뛰어나게 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특기생들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취업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원하는 저들에게 속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대상자를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군대 가서 훈련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복지사업, 회원 모집, 직장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아름답고 선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도록 하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온 경제가 참으로 바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jak성의 인사들의 마음과 특별히 의사들의 은혜를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속히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